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27일 목적이 이끄는 40일 11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기 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생명교회를 위하여 공동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함으로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겸비한 자세로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새생명교회를 지켜보아여 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간섭하여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처럼 보아여 주시옵소서. 새생명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새바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현재 성도가 누리고 있는 두 가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된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것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결과이고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과거의 상태와 구원받은 현재의 상태를 동시에 말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의 노력도 아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시는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고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오늘 읽은 말씀이 아니라 그냥 본 묵상하는 그냥 말씀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만으로도 사실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요. 갚을 길 없어서 그 은혜가 가슴에 사무쳐 눈물 흘리며 주님을 따라 살 텐데 주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이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거룩한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분께 나올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앞으로 영원히 걸 처소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고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경험한다고 하면 특별한 장소와 시간 그리고 특별한 일처럼 일생에 한두 번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못하고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만 생각하며 사시는 분들, 중학교 수련회 때 만났던 하나님, 학창 시절에 찬양 집회 때 예수님의 은혜로 눈물 흘리며 경험했던 주님, 그 이후로는 이렇다 할 경험이 지금까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경험으로만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평생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만드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지만 대답은 예스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의식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같이 교제했던 인물들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무너진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임재를 담고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오감에 의존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낙심에 빠져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감정을 만지시고 특별한 경험을 허락하시긴 하지만 항상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끊임없이 믿음으로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식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적인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을 같이 나눌 때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 시간뿐만이 아니라 버스를 타러 가는 길 중에서도 학교 가는 시간에서도 그냥 잠시 쉬는 시간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는데요. 저도 요즘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 특별히 우리가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때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임재를 의식함으로 주님께 그렇게 계속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임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의식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는 삶을 살기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 묵상할 것을 계속해서 명령합니다. 묵상에 대한 어떤 축복에 대해서 많이 약속을 하고 있지요. 묵상이란 무엇일까요?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디바인 오더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품고 묵상하고 그리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전쟁을 준비하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기술이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분을 경험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담아놓으신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이 그 인생에 담아놓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번 하고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을 특별한 때와 장소에서만 경험하지 않고 매일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친밀한 관계란 그분의 말씀에 영향받는 삶입니다.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 우리 인생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심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들은 말씀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므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며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매일같이 경험함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되십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매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그들 삶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로 주님의 목적이, 주님의 뜻이 그들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